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의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성령님의 9번째 열매, 절제. 드디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네요. 형제자매님들, 지난 금요일 저녁 저는 설교 준비를 제 방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이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거실로 나가 보았더니 종건이가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물어보았어요. 여보, 종건이가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건이가 저녁밥을 먹지 않고 간식을 먹고 싶다고 지금 우는 거예요. 하지만 종건이는 이미 간식을 충분히 많은 먹은 상태였었습니다. 간식을 많이 그리고 계속 먹고 싶었던 종건이는 끊임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건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종건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절제야. 아마 그때 종건이는 아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한동안 모를 예정입니다. 몇십 번 울고 나서 이해를 하겠죠. 몇백 번은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종건이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통해 절제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통해 절제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 절제하며 큰 기쁨을 다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죠. 성경적인 절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절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이나 유혹이 올 때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자신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의미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절제의 반대는 방종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제멋대로 하는 거죠. 누군가는요, 방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하지만 방종하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취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방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도님들,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즉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와 같아요. 제멋대로 굴거든요. 이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사람과 같아요. 성도님들, 성벽이 무너지면요, 적들이 아주 쉽게 오죠. 그것처럼 제멋대로인 사람들도요, 죄의 유혹들이 아주 쉽게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유혹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버려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수영장 남성분들하고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좋은 분들이어서 대화 주제가 참 건전해요. 육아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과 저곳에 놀러 가면은 정말 좋아요 라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수영장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런데 사귀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들으면은요, 참 불쾌하고 또 선을 넘는 얘기인 거죠.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저는요, 이런 모습을요, 세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봤던 교회들 중에서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 좋은 문화를 가진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연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아, 다 티나더라. 사귀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연애 이야기니까 재밌고 흥미진진해요. 연애 프로그램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우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불쾌함을요, 함부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좀 표현하기는 쉽죠. 근데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요, 젊은 청년들은 가만히 듣고 속만 썩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어요. 또 아시다시피 만약 교회 내 청년들이 사귀다가 결혼으로 안 이어졌을 경우엔 그 청년들 중 한 명이나 아니면 둘 다 교회에 나오는 거를 무척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분위기가 그러한 연애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요,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들의 연애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이죠. 우리는요, 앞으로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가까워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요. 그 말은요, 우리가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어떤 교회는요, 다른 식구의 가정사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정의 아픔을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가정사나 외모나 아픔을요, 들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먼저 안 좋은 말을 절제하려 하고요. 그리고 다음의 것들을 얘기하려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으며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만일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는 뒷담화가 아니라 미담화를 해야 합니다. 또 절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질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질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다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또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형제자매님들, 하루는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아버지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요, 제가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종훈이 유치원 안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저는요, 그곳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강사님은 MBTI처럼 아이들의 성향을 분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과 또 아버지들의 성향을 파악하게 해준 후에 그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요, 한 아버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연자님, 사실 저도 교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썽을 부릴 때요, 그 학생들을 향해서는요, 감정 조절이 너무나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는요, 감정 조절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꾸 화를 내게 돼요. 너무나 쉽게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요. 이 말을 들은 강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요, 자기 경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즉 아버지들이 감정이 잘 관리가 안 되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훈이나 종건이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추스리지 못해서, 진정시키지 못해서 그랬던 경우가 99.9%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요,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요, 막 교수님 같은 분들도요, 절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의 열매는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제멋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인 절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절제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절제는요, 더 큰 기쁨을 위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는 더 큰 기쁨을 위한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금욕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절제는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는 거고요. 내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바울은 그냥 절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기기 위해서,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고 하죠. 우리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절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보상과 기쁨을 바라보며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지금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절제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미래에 더 큰 보상과 기쁨을 위해서죠.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공부하려고요, 집안 거실에 있는 TV를 베란다인가 어디 거실로, 그 창고로 옮겨버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절제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폰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옛날 그 피처폰이라 하나요? 그 옛날 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 학생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학생분들이 어리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한 절제가 미래에 더 큰 기쁨과 보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결혼은 우리가 왜 합니까? 자녀들은 왜 키워요? 그렇게 절제하면서 말이죠. 돈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힘도 절제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족을 형성합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이 훨씬 더 기쁘고 보상이 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도 이러한 원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모든 것들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절제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서는요, 절제를 얘기할 때 성욕과 관련하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예를 들자면은 혼전 순결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혼전 순결은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선택인데요. 성관계는 많이 다양한 사람과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제하며 배우자와 함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성관계의 기쁨이죠. 만약 우리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은 우리가 결혼 후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참고로 음란물도요, 부부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악영향을 끼쳐요.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물에서 보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요. 그렇다면 결혼 전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한 성관계는 어떨까요? 더더욱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혼전 성관계는 나와 평생 함께하고 또 사랑할 배우자와의 성관계의 기쁨을 앗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4년 저널 오브 패밀리 이슈스 그 학술지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는 결혼 후 친밀감에 대한 흥미를 잃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혼전 순결을 지키며 절제를 하는 건요, 더 큰 기쁨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요, 혼전 순결을 이미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도님들, 사실 슬프게도요,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안 후에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셨어도 혹은 몰랐어도요, 만약 중간에 이 사실들을 아시고 그때부터라도 바르게 절제하신다면
훨씬 좋습니다. 계속 안 지키는 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된 분이 물론 술을 처음부터 안 마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요. 알코올 중독에 되셨더라도요. 중간에라도 멈춘다면요. 그 이후에 인생이 훨씬 더 좋잖아요. 계속 술 마시는 사람과는 확연히 그 미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혼전 순결을 못 지키셨더라도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중간에라도 배우자를 위해서만 성관계를 예비하신다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경우 성령님께서는 부부 관계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부부 관계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으세요. 성욕과 관련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니 음란물을 절제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보죠. 음란물,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넓게 퍼져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성욕을 풀어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란물에서 나의 성욕을 다 풀어야지 본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요. 하지만 저는요, 음란물이 오히려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음란물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음란물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절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이 될수록요, 우리는 주변 이성들을 향해 부적절한 생각을 갖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음란물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학습이 되니까요. 음란물을 보게 되면요, 안 봤을 때는 하지 않았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음란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음란물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 이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분을 바르게 절제한다면요, 우리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치명적인 방해 없이 주변 이성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그분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절제하면요, 바르게 절제하면요, 그 이성분들을 우리가 겉으로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또 생각 속에서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맺는 이성 관계가 우리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줍니다. 우리를 관계적으로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더 선하게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변 이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님들,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은요, 이 부분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여성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요, 생리적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물론 여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은 음란물을 보는 여성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하지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큰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유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끝부분을 제가 읽어보자면요,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따라서 정욕이 잉태하였을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에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가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요, 이 전부터 쭉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다룬 직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과 완벽한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동기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동기는요, 죄의 유혹이 주는 그 위작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절제하려는 이유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중 하나를 제가 방금 언급했던 거였고요.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절제와 관련하여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당하실 때,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 우리 대신 받으셨을 때 얼마나 쓰라리셨을까요? 사실 그분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이 괘씸한 인류들을요, 다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나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절제하셨고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 기쁨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통해 절제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금메달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처럼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보상과 성취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